할렐루야.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요. 인사도요, 좀 중국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짧은 네 글자인데요. 중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주 동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주 동싱. 위주 동싱.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옆 사람 보시고. 참 여러분들 뜻도 모르면서도 이렇게 순종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예, 위주 동싱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과 동행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인데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만 지나가면 갑진년 청령의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다가온 한 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과 2절입니다. 14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4장 구약성 신약에서 찾으면 한평생 찾아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찾아야 돼요. 자, 우리 역대상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함께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두라왕 히랍이 다윗에게 전령들과 백 제목과 석공들과 목수들을 보내어 그를 위해 집을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게 세운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자신이 높이 들어 올려졌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가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질병, 전쟁,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곳곳에서 지뢰처럼 터져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이 삶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은 결국 누구한테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며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붙잡아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내 자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대하여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어떤 한 삶을 살더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사명에 대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며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설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디 가나 당당하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정리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 만한 가치와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와 기쁨 때문에 자기 밭을 다 팔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소유도 다 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삶의 당당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은 뜨뜻미지근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것을 설명하면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절대성이 그에게 전혀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내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꾸어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자신에게 소중하다는 인식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언제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재는 과거보다 잘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자기에게서 발견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헌신이라는 말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헌신이라는 이 말 자체는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신앙은 어떤 방식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의 불행은 무엇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드릴 대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 얻지를 못해서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보았습니까? 누가 얻지를 못해서 정말 인생이 불행합니까? 성경을 보면 결국 인생이 모든 실패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할 대상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을 보면 그 젊은 나이에 세상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의 대상 앞에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한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주제가 아니고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내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사명이라는 것은 얻음이라고 하는 방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림이라는 그 방향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 천한 목동의 신분으로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환경에서 그런 가장 낮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고 또 그 아버지 밑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막내로 이렇게 성장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나라의 제왕이 됐지만은 정말로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위대한 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약한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위대합니까? 그렇다면 사울도 여전히 위대해야 되는 것이고 사울도 다윗과 같은 신앙을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자신이 목동으로 있던, 자신이 제왕으로 있던, 자신이 어떤 소유를 가졌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도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제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삶, 즉 믿음의 자세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자신의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자신의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굳게 세우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하여 그의 왕이 용기로 여겨지기 때문이더라. 자,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굳게 세운 줄을 깨달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는 금방 읽었던 말씀을 왕으로 삼은 줄을 깨달았다고 말씀하면서 뒤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깨달았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는 자신의 능력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이런 믿음의 자세는 늘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겸손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신앙은 어떤 대단한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떠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오늘 현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황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윗이 오늘 말한 그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큰 것 때문에가 아니고 놀라운 것 때문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좀 잘되고 좋은 환경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닥치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본능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 두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고, 지금 어떤 삶이든지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겠지만은 결국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지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2024년이 다가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현재 우리가 정말 살아왔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걸 확실히 여러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를 자랑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고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말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는 잃어버린 과거를 가지고 있고 이미 그의 미래는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귀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지켜가는 가장 귀한 울타리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와 복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지만은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그의 울타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또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불평하도록 유혹을 하고 원망하도록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오늘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영적으로 가장 견고한 울타리가 될 것이며 결국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이 에베네셀의 축복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날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장 8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들었을 때에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더라. 다윗은 그것을 듣고 그들을 대적하여 나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널리 펴져 있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이 되는 순간 나라와 그 자신이 심각한 위기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임금이 되는 그 순간 왜 하필이면 임금이 되어서 아직까지 군사도 다 정비가 되지 않고 상황도 다 아직 파악되지 않는 이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너에게 불행이 아니라 너에게 준 기회라고 기회니까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고 올라가서 블레셋을 진멸하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상황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상황의 위기는 틀림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볼 때 위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보기에는 삶의 여러 가지 얼굴이 있겠지만은요 우리의 현재의 힘든 상황에서 정말 내가 믿음을 붙잡으면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기회로 바꿔진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불확신 때문에 많은 점을 치러 가는 분 많은데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점점 더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든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현재 힘든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붙잡으면 그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기회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도 될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 그 기회를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는 그와 상관없는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철저하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셉의 상황은 계속해서 기회라기보다는 버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림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언제나 그 상황이 기회로 주어진 것은 아닌데,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모든 현재라고 하는 불행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기회는 늘 내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지금 내가 있는 현재를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땅과 같습니다. 그 땅에 오늘 내가 심어 놓으면 그 땅은 기회를 갖는 것이고, 그 땅을 버려두면 아무리 좋은 땅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에 심으면 그것이 나중에 보다 보면 다 기회가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지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땅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그에게 기회로 만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대단한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또 기회를 행운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얻는 것처럼, 그런 복권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기회를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속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기회로 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기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찌 보면 가장 큰 위기가 왔지만은 그 시간이 또한 그에게 준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지금 좀 가정 형편이 좀 괜찮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정말 엉킨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상황이 기회로 바꾸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 여러분들 반드시 꼭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은혜를 반드시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고 다윗이 거기에서 그들을 쳤더라. 그때 다윗이 이르되 물을 뜨뜨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내 원수,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그들이 스스로의 신들을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그것들을 불태우게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을 이기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뜻은 격파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보존하는 현재로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귀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우리가 정말 귀한 삶이 된단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를 저장하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에는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주제와 조금 비슷한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현재가 어떤 시대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그들이 사는 모든 세대의 현재 속에 기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것이 바로 장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마음속 깊이 기념하고 간직하면서 다가오는 한 해를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우리가 기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장 유명한 놀이기구가 바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아마 세계에서 많은 나라의 놀이공원으로 있습니다. 이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공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화로 세계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영향력을 형성하고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9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지만은 그림 그릴 도구를 살 돈이 없어서 아침에 신문 배달을 하고 점심시간은 매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세차장에서 세차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만화가로 성공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가지고 그림 그리기에 몰두를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에 결혼도 하고 만화를 그리면서 생계를 이어갔지만은 그의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어렵게 취직한 출판사에서 그의 그림이 거절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와 6개월간 방세를 내지를 못해가지고 거리로 쫓겨났고 갈 곳이 없어서 그는 길가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형제여 왜 그렇게 울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즈니가 목사님 저희 만화를 아무 출판사에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일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형제님에게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면서 모두 다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정을 갈 곳이 없으면 우리 교회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길이 열릴 때까지 교회 창고에서 좀 지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 곳이 없어서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교회 창고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창고에서 살다 보니까 쥐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쥐를 보고 자기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생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생쥐 이름을 그 마누라가 미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 최초의 동물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월트 디즈니는 비록 한 목사님 섬기는 교회 창고에서 살면서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이 그림 캐릭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냐 하면은 320곳 은행과 투자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살 때 월드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했지만은 55세가 되었을 때, 즉 3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그의 꿈을 인정하는 한 은행의 지장점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의 지장점이 그의 꿈에 투자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5번이나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가 사막 가운데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은 그것이 정말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어서 거부가 되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좀 긴 시간을 통해서 디즈니를 얘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디즈니랜드 세계 모든 지점에는 그 작은 은행, 별로 이름도 없는 그 은행이 그 디즈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 디즈니가 처음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의 꿈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그 은행은 월드 디즈니가 있는 동안에 모든 곳에 주거래 은행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즈니가 죽고 난 지금까지도 바꾸어지지 않는 그런 디즈니의 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오늘 현재라는 이 시간에 어떻게 보존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세상의 사업에 성공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탈출하고 치유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대부분은 9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오늘 내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오늘 내가 기억하는 그것을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없습니까?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면은 그 기념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기념을 잘못하면 그 기념이 우상이 되고 그 기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썩어질 것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기념에 대한 바른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야 하고 또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말 유월절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점점 요즘은요, 살아가기가 옛날보다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가 현실이 되다 보니까 요즘 삶에는 많은 사람이 세속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세상의 물질을 붙잡고 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는 다 기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참 귀중한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2023년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보내고 새로운 신년을 말씀으로 또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모든 예배는 다 기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행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반응과 응답이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나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잠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 이 생각이 어떤 데 보면 참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요, 저의 사는 고향이 어디냐면 중국 길림성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계속 하나님께서 너는 내몽골로 가라는 거예요. 내몽골은 우리 집사람이 사는 그곳입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하는데도 그런 마음의 영감이 오고 계속 그런 생각이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필 오토바이 발동이 딱 꺼져가지고 뒤에 자동차가 나를 한 십몇 박아서 제가 십몇 미터를 날아갔어요. 날아가는 순간에 말이에요, 짧은 순간인데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죽음의 상황이 왔을 때 첫 번째 무엇이 생각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철저하게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처자식인 걸 알았어요. 그때 날아가면서요, 십몇 미터 나갔는데 그 순간에 한 1초도 되겠나요? 우리 집사람 먼저 생각나고 우리 아들이 먼저 생각나더라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더란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을 딱 생각하면서, 야, 내가 죽으면 이 옆에 내는 도대체 누구한테 시집가지? 이 생각이 딱 나더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되지 하는 그 생각에 말이라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짧은 시간이나마 그 생각 딱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내 가겠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리에 감사하고 제가 부르짖었던 딱 두 마디, 나는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병원에 가자 그랬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순간이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좀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데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자랑해야 하고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할 것이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한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저에게 짧은 간증으로 제가 막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요, 옛날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001년에 1월 18일 날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제가 내몽골로 이사 간 줄로 알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몽골에 가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집에서 저 내몽골까지 가는 거리가 거의 800km예요. 800km. 그러니까 왕복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리겠지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사역하러 떠날 때 제 마음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가기만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시킬 것이다, 이런 확신이 차서 그것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2년이 지나서 다시 대한민국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마음에요. 엄청난 부담감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마음에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기도하고 말씀 볼 때면 좀 괜찮지만 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떤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붙들게 하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가지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살아가는 삶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여러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은혜가 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 자신이 있다는 걸 확실히 기억하고 위기 앞에 두렵고 무서워 떨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컨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마다 감정이 조금 다르겠지만은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안 읽으면요 어떻게 마음에 그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것은 기본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으로 주신 감동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간직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현재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통한 이 은혜를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에 더욱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생애를 좀 살펴봤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내 삶을 지금 돌아보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또 앞으로도 이끄실 줄로 믿는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사실 현재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믿음으로 그것을 대하면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것을 제가 기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경배는 하나님에 대한 기념입니다.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듯 내 찬송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기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회들, 은혜들, 이걸 기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내 날들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